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즈월드 체인버스는 누군가가 죄에 사로잡히면 일단 그는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세상 모두와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은 예후가 아하시야와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장면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권세를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9장 14절로 26절에서는 예후가 요람을 살해하고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 왕가의 죄악을 이어갔으며 나봇의 포도밭을 강탈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 실현됩니다. 예후는 요람을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이고 그의 시신을 그곳에 던짐으로써 아합 가문의 죄를 상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로 37절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아하시야와 이세벨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합 왕가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며 이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도망칠 수 없는 심판, 성취되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하며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엇을 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절로 29절은 아하시야의 도주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으로 요람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요람이 죽은 후 아하시야는 도주를 시도하지만 이는 아하시야가 요람과 동맹하여 악한 권세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잠언 16장 5절은 무릇 마음이 교훈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30절로 37절은 이세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후는 이어 이세벨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창문을 통해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세벨의 시종들에게 그녀를 던지라고 명령하고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의 오만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 안전에 빠지게 하지만 참 평안과 안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세벨의 죽음을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봅니다.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교만하게 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예로서 이세벨의 최후를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 주석학자인 칼 델리치는 이세벨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그녀의 시신이 개들에게 먹히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는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권세와 불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람,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은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악행을 끝내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오만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불의를 목격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둘째, 교만과 불순종을 멀리하기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영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하샤처럼 세상의 권력과 동맹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베이스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세등등하여 온갖 악을 행하던 악한 이세벨은 실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거듭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각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며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은 긍휼을 얻지만 완고함으로 경고를 무시하는 죄인은 반드시 참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을 떠난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을 비롯한 악한 권세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하듯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들이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결국 그분의 뜻에 따라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